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2장 죽은 행실을 회개함 8번째 시간입니다. 성한 눈, 나쁜 눈이라는 소제목 하에 모두 4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번, 예수님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어떤 눈이 성한 눈이고 어떤 눈이 나쁜 눈인가요? 2번, 정말 눈이 성하면 몸이 밝아지고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워지나요? 눈과 몸은 별개 아닌가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3번, 나아가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울 때는 언제인가요? 4번,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4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제목은 성한 눈, 나쁜 눈입니다. 1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제로. 자,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맞죠? 자,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전제하에 1번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자, 어떤 눈이 성한 눈이고 어떤 눈이 나쁜 눈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이제 전후 맥락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이해를 하려면 항상 그 맥락 가운데의 그 말씀을 살펴보아야 되고, 한 구절만 딱 떼어다가 그 말씀만 보면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전후 맥락을 잘 살펴서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자,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6절.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자주 읽은 그런 말씀이지요. 자, 이 말씀의 이제 온전한 의미를 한번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여기에 먼저 대전제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눈이 육의 눈을 말하는가 아니면 마음의 눈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눈이 우리 육신의 눈을 말씀하신 것일까? 아니면 마음의 눈을 말씀하신 것일까? 마음의 눈, 우리가 영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영의 눈. 자, 어떤 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예, 육의 눈을 말하는가, 마음의 눈을 말하는가? 예,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한번 성경을 저도 한번 스킵을 해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니 여기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눈은 육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제 장님의 눈을 띄워주시는 그런 이제 기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한 기사는 일종의 비유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행위 퍼포먼스.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비유하는 것이냐? 영의 눈을 뜨게 하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 이런 해석이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들 받아들이는 그런 해석으로 여겨지는데요. 자, 여기에서 눈은 마음의 눈, 이 영안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마음의 눈이 어떻게 밝아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자, 어떻게 밝아지는가? 이것도 역시 성경을 근거로 봐야 되는데요.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의 눈을 어떻게 밝히시는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인가?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킨다. 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자, 이 말씀이요. 자, 영의 눈, 마음의 눈이 성하면, 밝으면 온몸이 밝고, 이 마음의 눈이 나쁘면, 어두우면 몸도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눈이 성한 눈이고 어떤 눈이 나쁜 눈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어떤 눈이 성한 눈이고 어떤 눈이 나쁜 눈인가? 자,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눈은 성한 눈, 좋은 눈이고,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한 눈은 나쁜 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곧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의 자, 영의 눈이 이제 좋은 눈이고 성한 눈이고,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의 영의 눈은
나쁜 눈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정말 눈이 성하면 몸이 밝아지고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워지나요? 자, 눈과 몸은 별개 아닌가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자,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눈이 성하면 몸이 밝아지고, 자,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워지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이 질문에는 답을 하시겠는지요? 성도님들께서는 자,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불신자나 초신자가 이 말씀을 읽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정말 눈이 성하면 몸이 밝아지나요? 몸이 밝아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몸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질문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자, 몸이 밝아진다, 몸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눈이 성하면 몸이 밝아지고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워진다. 여기에 눈은 마음의 눈, 영안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영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 진리의 영을 받아야 그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몸이 밝아진다. 이런 의미죠. 자, 몸이 밝아진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자, 몸이 밝아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몸이 밝아진다. 몸이 밝아진다. 몸이 그 자체로 밝아진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빛이 외부에서 비쳐서 그 몸의 그 형태가 드러난다라는 의미일까요? 저는 이 뉘앙스에서는 그 몸 자체가 빛이 나게 된다. 이런 의미, 그 몸 자체가 자체 발광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좀 뉘앙스가 더 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찾은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런 표현이 있죠. 몸이 밝아진다. 몸이 밝아진다라는 의미가 몸이 밝아진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거룩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다라는 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자, 저의 묵상이 맞는 것 같은지요? 자, 이번 문제. 정말 눈이 성하면 몸이 밝아지고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워지나요? 눈과 몸은 별개 아닌가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눈과 몸은 별개는 아니죠. 이 눈은 몸의 지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눈은 우리 이 마음, 마음의 눈을 의미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별개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보전하여 뭐 이런 취지의 이런 맥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 눈과 몸은 별개가 아니다. 자, 그러면 자, 눈이 성하면 몸이 밝아지고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워진다. 이것은 당연한 그런 이치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몸이 밝아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자, 몸이 거룩해진다라는 의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그런 묵상인 것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나아가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울 때는 언제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지, 밝은지 살펴보라, 점검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밝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거룩해졌다, 이런 의미라고 했지요. 자, 우리 속에 있는 빛, 마음의 눈이 자, 어둡지 아니한가. 우리 속에 있는 빛. 자, 눈과 빛은 또 이렇게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울 때는 언제인가요? 이게 질문이고요. 자, 내 속에 있는 빛.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자, 이 빛이 무엇일까? 빛. 저는 이 빛을 우리의 영으로 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자,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바로 거기에 있는 영,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이다라는 것이죠. 영. 눈은 아까 마음의 눈이라고 한 이때 눈은 자, 마음의 눈, 이걸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요. 빛은 영을 가리킨다. 그러면 우리 영이 자, 어두운지 밝은지 이걸 이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울 때, 빛이 영이라고 한다면 그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어두운 때를 의미하는데, 자, 언제 우리의 영이 어둡고 언제 우리의 영이 밝은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려는지요? 자, 저는 이렇게 답을 해봤습니다. 자,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는 영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다. 죽어있는 상태다. 우리 성령을 받지 못한,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날 그들의 영이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소멸되어서 그 영이 죽은 영이 되어버렸다. 자,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된 우리들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하자면 영적으로 좀비와 같은 그런 상태로 태어난다. 자, 그랬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게 된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 죽었던 영이 비로소 살아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영이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 자, 영이 완전히 그 깜깜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성령을 받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죽은 영에 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항상 환하게 이제 빛이 나고 있으면 좋은데, 자, 어쩔 때는 아주 환하고, 어쩔 때는
좀 어두워지고 어쩔 때는 또 아주 꺼져 있는 그런 상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 충만한 상태가 이 빛이 우리 속에 있는 빛이 환할 때라는 것이죠. 예, 성령 충만한 상태. 그때 우리의 영, 성령과 결합되어 있는 거듭난 우리의 영이 이렇게 환하게 빛을 날 때고, 자, 우리의 그 거듭난 영이 어두운 때는 자,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 이런 때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질문은 이겁니다. 자,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울 때는 언제인가요? 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은 또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풀어봐야 되지요. 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자, 이것도 에베소서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지요.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술 취한 상태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서로 대비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의 반대말이 술 취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술 취하지 마라 했는데 여기에 술이 우리가 마시는 그런 알코올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요. 성경은 비유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비유의 말씀이다. 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이사야서 28장 7, 8절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28장입니다. 이사야 28장 7, 8절. 자, 술 취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 8절입니다. 자, 7절.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8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8장 그 1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죠. 3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술 취한 자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술 취했다라고 하는데 이 술 취했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하는 것. 이것을 여기서 풀어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7절에서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질 치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위에 있는 6절을 보면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석에 앉은 자,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 이를 가리키는 거고요. 이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를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 있다. 독주와 포도주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알코올을 말하는가요? 아니면 알코올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무언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알코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 제사장과 선지자가 자, 이 술로 말미암아서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장과 선지자가 자, 환상을 풀 때 술을 마시고 진짜 알코올에 취해서 할 것인가? 또 재판석에 또 술 취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데요.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이 말씀, 자, 여기에서 포도주와 독주가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몇 번 제가 묵상 나눔을 했었는데요. 자, 여기에서의 이 술과 포도주는 세상의 누룩으로 빚어진 세상의 거짓 가르침 문화, 문화를 가리킨다. 이렇게 저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여기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나온 그 거짓 가르침과 교훈으로 만들어진 세상의 거짓, 그 세상의 잘못된 그 문화에 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이제 저는 묵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자, 성령으로 충만함, 성령 충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는 진리로 충만한 상태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 진리로 충만한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다. 곧 성령 충만의 상태는 진리로 충만한 상태,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다. 그러면 이것에 반대되는 술 취한 상태는 무엇이냐? 세상에 이 잘못된 세상의 누룩으로 빚어진 그런 세상 문화에 취해 있는 상태다. 이사야서에서 28장에서 말한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재판관이 술에 취해 있다. 포도주에 취해 있다. 독주에 취해 있다. 라고 했을 때 자,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거짓 가르침으로 구성된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거기에 포도주는 무엇이고 독주는 무엇인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독주는 세상의 그 거짓 누룩으로 빚어진 아주 독한 술, 아주 독한 그런 문화, 잘못된 문화. 뭐 예를 들자면요, 동성 결혼, 동성애 이런 것이 아주 독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포도주는 무엇인가? 포도주는 은근히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확 나쁘다는 것을 심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나쁜 것이고 그것에 우리도 모르게 나름대로 쭉 빠져져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세상의 이제 가르침 중에 광고 카피들 보면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아주 개인이 세상의 중심으로 이렇게 사고하게끔 하는 바로 그 아주 그 나쁜 가르침인데 그것이 은근히 만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포도주. 그리고 아까 동성애라든가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은 동성 결혼 이런 것들은 독주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의 거짓 가르침으로 빚어진 세상의 문화, 어떤 문화 양식들 이런 것들을 술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울 때는 언제인가요? 자,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는 상태 내지는 세상의 그 거짓 가르침으로 잠식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쫓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로 충만한 상태가 아닌 때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4번.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속에 있는 빛, 그것은 영을 가리킨다. 영.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영. 그 영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선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지요. 자,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영이 온전히 밝아진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여기에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상만 바라보고 달려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개를 돌리고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다. 자, 그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죽어있던 빛, 칠흑 같은 깜깜한 그 영이 드디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자,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말씀을 조명해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 전두엽으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마로 오시고요. 그러면 우리 이마에 그 헤드 랜턴이 하나가 이제 생긴 거지요. 자, 그런데 이 랜턴이 언제 켜지느냐? 우리가 성경을 열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랜턴에 불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 불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환히 비춰주시고 그럼으로써 그 말씀에 이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잠언 1장 23절. 자, 너희가 그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나누어 주며 내 말을 보이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고린도 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곧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말씀을 보고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한 줄 한 줄 기록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밝아지게 된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2장 8번째 순서 성한 눈, 나쁜 눈이라는 제목 하에 4개의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고 자, 그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성한 눈을 가지게 된다. 그 성한 눈에 의해서 우리 몸이 밝아진다.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멘.